오늘의 말씀은 6장의 시작에서 오병이어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계속적으로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반복되어 오는 대화의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계속 쫓아오는 과정 가운데서 진행되는 내용인데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굶지 않고 다닐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버나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 만나고 또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의 내용 전체를 좀 요약해서 주요한 이슈를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표적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무리들은 또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이미 표적을 보여주셨다 말씀하시고 또 오히려 반대로 무리들은 우리가 어떤 표적을 보고 당신을 믿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보여줬다, 또 그 다른 사람들은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 틀린 것인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표적이라는 것은 30절에 나온 것과 같이 보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표적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또 주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목적인데요. 이러한 의미에서 이미 많은 표적들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또 5장에서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또 4장에서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오늘 말씀 6장 앞부분에 6장 서두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더 이상 표적이 필요 없을 만큼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시고 또 오늘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표적들도 당시에 행하셨을 텐데요. 그런데도 표적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의 무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 자신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시는 분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들은 진정으로 마음을 주며 마음을 쏟으며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 접근하고 필요에 따라 찾아오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대부분 이러한 것들은 이 사람들이 다 느끼기 때문에 교묘하게 접근하며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느끼게 되어 있는데요. 하물며 사람의 모든 생각과 상황을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어떠시겠습니까?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보고도 또 그의 행하신 일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상반되는 주장을 가져온 핵심 이유이고 또 무리가 가지고 있던 모습들의 정확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분명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슬픈 사람 가운데 위로가 되시며 또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우리의 상황 가운데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시며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만이 우리 예수님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도움과 필요를 채우는 분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하는데요. 오늘 말씀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서 넘어서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줄이지 않고 또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의 영혼은 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이 채울 수 없는 웅덩이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데요. 이 채울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이 웅덩이 같은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수가 되어 주셔서 또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셔서 우리 영혼을 채워 주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분이심을 믿으며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실 뿐만 아니라 온 땅의 통치자와 주권자 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의 말씀을 기쁨 가운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하시면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우리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또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주시고 또 이 땅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을 붙들며 사는 삶이 아니라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심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 더욱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주님께 보답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